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모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이제 인물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자충우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과 사고들 뭐 이런 어떤 그 믿음의 결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삭이라는 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그 아버지보다 더 성숙된 모습도 있고 또 이렇게 진보하지 못한 이렇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은 되게 보게 되면 그 다른 어떤 믿음의 조상들에 비해서 크게 부각되지 않아 가지고 무생무치의 사람 그냥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되게 보면 이게 그 뭐든지 그 개척 초기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진취적이고 결단을 하고 막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삭은 이렇게 늘 병약하다 막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요. 오늘 모습에서 말씀 나누는 부분에서 보면 그랄 사람이 이거 우리 땅 우리 우물이야 저리 가 그러니까 쫓겨나고 아니야 이것도 우리 거야 쫓겨나고 그래갖고 2번 쫓겨나서 결국에 3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르호봇이라는 그런 우물을 이렇게 얻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강하고 뭔가 이런 어떤 모습을 잊지 않고 무생무치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의 사람인데 이삭하면 저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의 아들이었다.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해서 얻게 된 그 언약의 아들이었다라는 것과 그 이름의 뜻이 그는 웃었다, 그가 웃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는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순종을 했는데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얻게 되어서 약속을 결국에는 받게 되었다라는 어떤 기쁨의 웃음에
모습이 있고, 두 번째 웃음은 사라가 그 90세에 이 아들을 얻는데 89세에 네가 1년 후에는 아들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제 수태 고지를 이제 받게 되거든요. 아들을 낳게 된다는 고지를 받게 되는데 어이가 없어갖고 웃게 돼요. 자기는 경수도 다 끊어졌고 이거 뭐 나이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늙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여도 어이가 없어갖고 웃게 됐는데 그 이제 어이없는 웃음에 대한 그 이름으로 또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 좋고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해 주셔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어떤 약속의 아들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게 어이없어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이삭의 삶에서 보게 되면 이게 무색무취고 이게 평탄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좀 일찍 여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좀 일찍 여인 편이죠. 36세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돼서 그때 이제 이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 아내를 얻게 돼서 그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머니 잃어버린 것을 위로를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10절 말씀 보게 되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사실은 좀 거부였어요. 이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그 거부의 어떤 모습을 갖췄는데 이 당시에 또 이제 거부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건 여러 가지 추정으로 봐갖고 이삭이 이게 많이 재산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 전에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5을 낳게 돼요. 그래서 아들 5 낳은 사람들에게 다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산은 다 이삭에게 넘어갔지만 이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 재산이 좀 손실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오진 않지만 약간 이렇게 평범해진 것 같아요. 이 삶 자체가 이삭의 삶이 조금 평범해지지 않았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하여간 이런 어떤 모습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런 어떤 그 우여곡절과 역경은 별로 없는 그런 삶이에요.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이후에 나온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보게 되면 어떤 삶이 파란만장한 어떤 삶이면서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기초를 세우고 또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어떤 모습이 그 후대에는 있었다면 이삭은 그냥 어떤 점치고 넘어가는 것 같은 그냥 싹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기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게 매력적이다. 사건 사고 없이 그냥 무색무취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또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번에도 나눴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스트 가게 이삭 토스트 가게 그 사장님이 많은 그 성경의 위임 가운데 자기는 이삭이 좋다. 무색무취 이게 평탄하게 넘어가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이삭 토스트라 했다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하여간 이삭은 하여간 이런 어떤 그 호불이 좀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있지만 모든 분들을 다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이런 어떤 모습이 있고 또 이제 단점으로 드러나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이 아내와 자식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보게 되면 이 아내 리브가와 좀 상의를 이렇게 잘 해서 뭔가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게 합의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자 에서를 당연히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는 것으로 이 마음을 굳게 이삭은 정하고 있었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 리브가한테 속아가지고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게 되고 또 야곱인 이 아들도 이 이삭을 이렇게 속여서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아내와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어떤 조금 좋지 않은 이런 모습도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이삭의 삶 가운데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면서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또 그런 복이, 또 그런 영광이 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임했던 그 이삭의 어떤 그 은혜는 악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멈추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이 26장 2절 보겠습니다. 2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는데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흉년이 겪게 되고 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애굽이라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갔다가 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바로왕 앞에서 이 아내가 이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봐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이삭에게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삭이 이제 이 흉년이어서 못 살겠다 라고 해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랄 땅에 거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그랄 땅이 그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맨 위에 이가 이제 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이 블레셋 땅이고 그 이제 조금 더 멀긴 하지만 요 밑에 쪽이 이제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려가려고 하는 그 초창기에 딱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막으시니까 거기에 이제 머물고 그 땅에 이제 머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6절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표현하고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보게 되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앞에 그 똑같은 일을 겪고 그 내려가려고 하고 또 똑같이 아내라고 이렇게 속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질과 이게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쪽을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보면은 뭔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아이가 이 좋은 선택은 나쁜 선택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선택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나마 아브라함보다 은혜가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나타난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떤 사람은 나타났든지 말든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좀 영적인 분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타나신 걸 알고 임재를 알고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듣고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꿈에 나타나셔갖고 얘야
김 집사, 이 집사, 신 집사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또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또 저 목사님 저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지체나 믿음의 선배나 후배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걸 못 듣는 거죠. 못 듣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가지고 못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삭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드러내시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적인 고통 이게 보면 이 주변 자기를 이거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시는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참 이게 신기해요. 드러내신다라는 표현이 이게 뭐 어거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게 드러나게 해주시는 게 또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창을 내다보는데 그 순간 어떻게 그렇게 딱 그렇게 보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왕의 눈에 왕하고 이삭하고 그렇게 가까이 살았을 것 같지도 않은데 멀리 살았을 수도 있고 그 땅이 뭐 좁은 땅도 아니고 넓은 땅이고 이 이삭의 삶은 되게 목축하는 사람인데 목축하는 사람은 땅을 넓게 갖고 넓게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 그게 이 아비멜렉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게 딱 보이고 딱 드러나고 뭔가 그 지점에 딱 멈추게 되고 뭔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목사님의 고백같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력한 어떤 본드 같은 죄악의 습성을 떨궈내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저도 동감하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실 때는 그 고난이라는 그 축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는 참 이 고난이 참 이거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참 어떤 부분에 심하게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강력하게 붙어있는 어떤 음란한 마음이라든가 물질관이라든가 세계관이라든가 인생관이라든가 어떤 그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미래에 대한 마음 이런 어떤 끈끈한 어떤 세속적이고 주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그 끈끈한 어떤 거머리 같은 뭔가를 끊어내기 위한 작업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참 공감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뭔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뭔가가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고난이라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고난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걸 떼버리길 원하시고 잘 떼버려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그게 떼어져 나가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 임했던 그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 악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멈추게 해주시는 은혜. 스탑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게 우리가 축복이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영광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간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분명히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과 어려움들을 벗겨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난이라는 걸 주시기도 하고, 뭔가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밝히 드러내게 해주셔서 이 이후부터는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살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는데 이 밝히 드러났으니 당당하게 살게 됐고, 11절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아주 이 이삭을 도와요.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아니 그냥 간단하게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삭하고 리브가를 건들지 마라.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줄 알아. 너희들 이제 다 죽일 거야. 어떻게 이거 한마디로 한 차는 별 볼 일 없는 이방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존중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삭이 누렸던 은혜 가운데 이 두 번째의 은혜는 도전을 축복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2절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은혜의 내용에 대한 장면인데, 12절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뭐냐 하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때의 이 분들이 보면은 농사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농사는 정착민족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민족, 이런 어떤 정착민족이 땅을 일군다는 거는 그 땅에 정착해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살면서 뭔가를 이렇게 일구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정착 민족이 아니고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이 이후에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했는데, 거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축이 많아지는 게 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늘 생각하는 마인드가 늘 있었거든요. 근데 양과 소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통이 잘 됐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당시에 그 목축은 그런 목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영화라든가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저기 뒤에 사진을 봐도 그렇고, 그냥 들로 산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봄과 여름에는 이쪽 지역, 겨울 지역에는 이쪽 지역 해서 계속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게 이 목축이지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이 농사를 했다는 거에 대해 이렇게 주목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삭은 대단히 도전적이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부분에서 이 목축업이라는 이런 어떤 가게에 흐르는 어떤 가업에서 새로운 어떤 일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일을 도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전에 대해서 100배나 얻었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창대하고 왕성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는 이런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에 대한 어떤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거부가 되게 해주셨는데, 거부가 되게 해주셔서 계속 농사했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후반부 가게 되면 이제 잘은 모르지만 농사를 못 짓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게 되면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16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고 내쫓아버려요.
땅을 빼앗은 거죠, 한마디로. 땅을 빼앗았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는 거는 제가 뭐 농사를 잘 안 져봐서 잘 모르겠지만 골짜기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게 들판이나 물가 같은 옆에나 농사를 짓지 골짜기에다가 농사는 못 짓고 골짜기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농사를 그렇게 지을 만한 그 어떤 그 능력과 기술이 전혀 발달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모습이고 우물을 팠다는 거는 사실 우물로 농사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물은 그 물 깊은 데서 물 퍼가지고 옮기는 건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 자체가 보게 되면 이 땅이 이렇게 비옥하지가 않아요. 농사 지을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지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그 광야 같은 곳에도 우물 파가지고 먹이면 이건 어떤 그 목축이나 이런 거에 그냥 우물을 먹이는 거 정도지 그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금 돌아갔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참 은혜예요. 한마디로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뭔가의 그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에색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신나라는 곳을 팠는데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 르호봇이라는 지역을 팠는데 우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에색이라는 그 단어의 표현은 다퉜다 이런 어떤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 신나는 대적했다. 나름대로 이삭이 이제는 뭔가 이렇게 그 대적하는 모습도 나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이런 곳은 장소가 넓어졌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좀 궁색해요. 제 보기에. 한마디로 그 에색에서 쫓겨나고 신나에서 뭔가 대적하고 막 싸워보려고 했는데 쫓겨나고 근데 나중에 가고 르호봇에 왔는데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호구나 루저가 열심히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저 구석으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땅을 넓혀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뭐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좀 이렇게 비굴한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22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24절 보게 되면 그 밤에 그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기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으로 보기엔 꼭 루저 같아 보이고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좀 궁상맞아 보이고 뭐 저게 자랑이라고 뭐 저게 넓혀주신 거라고 쫓겨나가지고 저기 그냥 구석탱이에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장소를 넓혀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그 고백을 기뻐하셔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이 밤에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신 그 고백 위에 내 자신이 번성하리라 라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이 삶 가운데는 무언가 이게 도전하고 무언가 이런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좀 100배나 얻게 해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손 대는 것마다 형통해 주시는
그런 역사와 일을 걷게 해주시고 또 무언가 좀 초라해 보지만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드러났던 이 이삭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은 이 대적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28절에서부터 이 한 33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을 쫓아내버렸던 이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삭하고 계약을 맺자 이야기합니다. 그 계약을 맺는 이유가 이삭이 자기를 공격할까, 자기를 칠까봐 두려워가지고 이삭에게 이런 어떤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삭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한번 28절에서부터 33절 말씀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널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명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33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물에 대하여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니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그의 세바더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 찾아온 이유가 이제 나오죠. 29절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여기 선한 일만 한 건 아니죠. 우물을 뺏기도 하고 그랬는데 혹시 앙심 품지 마라 이런 어떤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삭의 삶을 보고 이 믿지 않는 이 아비멜렉도 네가 복을 받은 자다. 나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동맹을 맺자.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이삭이 어디 살았나라고 보니까 마지막까지 이 그랄 요 지역에 약간 움직이긴 했지만 계속 거주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삭이 마지막에 180세에 죽게 되는데요. 180세에 죽을 때 나중에 야곱과 이 에서가 이 이삭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부활했던 이 장면이 이 부엘세바라는 이 장소 약간 위쪽인 뭐 헤브론 골짜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 요 근처, 이것도 이제 블레셋 원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근처에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이 삶 가운데서는 무색무취같이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정말 악한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멈추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도 해주셨고 새로운 어떤 도전이라 표현인데 도전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해주시는 모습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거부가 되기 전에 그 악한 것을 다 끊어내시고 떼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갖고 있었던 이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찾아가려고 했던 이런 어떤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런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이 악한 것들을 떼어내는 작업이 아니었나 이런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맨 마지막에 이런 거부가 되어져 가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대적자가 찾아와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라는 어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저도 이런 은혜를 주님 안에서 더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나 또 어떤 은혜를 더 힘있게 원하나 라는 것들을 한번 좀 더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셔서 이삭과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이삭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